네, 우리 앞뒤 좌우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의 삶을 삽시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는 센트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주제로 4주간 이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방금 인사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선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나도 다 알고 있는 사명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선교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대상이 누구이며 어떻게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간 이것에 대해서 조금은 심도 깊게, 그리고 조금은 쉽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이렇게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앞으로 4주간 진행될 그 설교 제목들은 이제 전체 주제인 그 센트의 앞글자를 따서 SENT 이렇게 순서대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복습할 때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도 이걸 좀 바탕으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은 센트의 가장 첫 단어인 S로 시작하는 단어 sovereignty,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주권, 선교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방향성을 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한국 교회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선교를 열심히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2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뒤에 여기 지금 사진에도 보이듯이 우리나라는 진짜 교회가 많습니다.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대단한 수치이고 마땅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은 80년대를 기점으로 교회가 부흥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어머니들이 레시피 없이 대충 이렇게 손맛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것을 제대로 전수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긴 거와는 다르게 생각 외로 제가 채소를 좋아합니다. 나물 반찬 되게 좋아합니다. 저의 외모를 보고 우리 목사님은 고기 되게 좋아할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물 반찬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나물 반찬을 참 잘하시고, 저도 이제 자취를 시작한 지가 예전에 오래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요리한 지가 30년이 됐지만 그 어머니의 양념 기준을 제가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의 양념 기준은 대충, 적당히, 이게 계량이에요. 아들 참기름 대충 두르고 간장 적당히 넣으면 돼. 마늘도 대충 넣으면 돼. 정말 조금은 이렇게 짜증이 났어요. 맨날 그렇게 하는데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선교를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나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선교인데, 우리는 선교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모른다면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의 본질을 알려면 그 무언가의 주체가 되는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주체가 되는 존재나 요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교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선교의 시작점이, 선교의 기초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나 의지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시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은 우르 지방입니다. 우르 지방. 현재 그 이라크 남부 지방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지역입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피운 곳이고, BC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여러 가지 수로도 발달되었고 계단식 그런 농 같은 것도 있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웠던 도시가 바로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을 버리고 어디인지도 모를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시대에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안전함과 안정적인 생활을 모두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교통이나 통신 시설이 전무한 시대였기 때문에 고향과 부모님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 영원한 이별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떠남이 최초의
선교였고 이러한 떠남 선교의 주체 주관자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선교, 영어로 미션입니다. 미션. 근데 이 미션은 라틴어 미시오입니다. 그 뜻은 보냄을 받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았으면 보낸 분이 있을 텐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선교의 기초, 기본을 설명할 때 선교라는 뜻의 미시오와 하나님이라는 뜻의 데이를 붙여서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제가 카톡으로 나눠드린 그 배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관여하셔서 행하시는 일이며 우리는 그 일에 초대받은 참여자입니다. 로마서 우리 9장 16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선교의 근원, 이 선교의 근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하심, 자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좋아서 우리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 수 있는데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특별히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을 믿게 하셨고 다시금 선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하는 시간을 주셨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사모했던 선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끝부분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처음부터 특정 민족이나 집단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온 인류를 향한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민족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나라나 특정한 족속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민족은 하나님 당신을 믿는 모든 인류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믿는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약속의 완성, 복의 완성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이 아주 광대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종, 문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2년 전 조사입니다. 그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문화 인구가 이미 22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현재 최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때 기준이니까 지금 아마 5%가 넘었을 거예요. 보통 그 나라 인구의 다문화 사람들이 5%가 넘으면 그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부른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아주 쉽게 외국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평택 땅 어떻습니까? 미군 부대 때문에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략 6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평택 인구가 60만이 조금 안 돼요. 59만 얼마에 왔다 갔다 해요. 몇 프로입니까? 인구의 11% 이상이 여러분 외국입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수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여러분 2배나 높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을 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한국에 오래 산 외국인들은 웬만하면 한국말 다 알아듣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아파트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데 미군들이 많이 살아요. 관사를 좀 쓰는 것 같아요. 백인을 만났습니다. 제가 영어로 대답을 했는데 말을 걸었는데 한국말로 답이 옵니다. 저 한국말 잘해요 막 이래요. 근데 한국 딱 봐도 한국인 2세예요. 군복을 입었어요.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어요. 근데 2세라서 그런지 영어를 전혀 못합니다. 너무 헷갈려 매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여러분 그런 도시에 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 분들이면 어떻고 히잡을 쓴 중동 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선교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민족에게 있습니다. 유태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만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기도 제목도 물어보시고 시간을 정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돕고 좀 축복해줄 구체적 방법을 여러분들 수준에서 여러분들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3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선배 목사님과 함께 대전에 있는 외국인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미국, 몽골, 르완다 그 외 여러 아프리카 나라에서 우리 유학생들이 왔어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쓰지를 못했는데 모임 장소가 워낙 작다 보니까 각 나라 대표들만 3명씩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보듯이 이 정도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섬길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청년들을 섬겼던 목회자가 제 동기였는데 미국 한인 2세예요.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돌아가게 되었는데 아직도 사역자를 못 구하고 있고 두세 번의 평신도 분들이 이 많은 유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진에 찍힌 유학생들은 전체 이제 자주 모이는 유학생들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더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은데 이 친구들이 주일에는 근처 대형 교회나 이런 데 가서 영어 예배부나 다문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드리고 오지만 주중에 이 친구들을 이 청년들을 케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친구들을 만나서 상담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손잡고 같이 기도해줄 사역자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추수할 것은 정말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평택에도 이 친구들 초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릴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선교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 모두 각자의 형편과 달란트에 맞게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따가 예배 후에 우리 학부모와 교사분들이 만나서 좀 이야기 좀 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잠시 와서 말씀을 전한 동생 선교사님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청년들이 넘쳐난대요. 교회가 한 150명 정도 모이는데 평균 연령이 21.6세로 갑니다. 21.6세. 정말 많이 모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계속해서 교류를 할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좀 구체화되면 제가 이제 나눌 텐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땅에도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분명히 그 친구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야기의 그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보면 바로 뒷구절인 창세기 1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 번 더 순종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16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교를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로 말미암아 크나큰 복을 준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좀 새신자들이 몇 분 오셨는데 저희 교회 오면 적응할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돌아다니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예배에 익숙해지고 말씀에 익숙해지고 찬양에 익숙해짐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아이들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처럼 쓰임 받습니다.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싫어했어요. 예전에 전통교회에 있을 때 아이들과 부모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면 그 잠옷실에 딱 들어가는 거. 어떤 후배가 그랬어요. 제 후배인데 아이를 낳고 연속으로 이제 2명을 낳고 3살 터울 낳다 보니까 6년을, 그 친구 말로 6년을 잠옷실에 갇혀 있었대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오빠, 잠옷실은 나에게 감옥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깨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순종하면 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 같게, 하늘의 별 같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고 천하 만민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복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로교 신학의 근간이 되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걸 해야지 내가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도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선교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작은 군대를 이끌고 어느 한 견고한 성을 치려고 했습니다. 당시 알렉산더 군대는 아주 작았습니다. 작은 규모만 이끌고 그 성을 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견고한 성의 왕은 항복을 거부하고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견고한 성의 왕 앞에서 자신의 병사들에게 한 명씩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 명 한 명 떨어져 죽었습니다. 10명이 됐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스탑 그랬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죽으라는 말에도, 멈추라는 말에도 서슴없이 순종하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들을 보고 그 견고한 성의 왕은 바로 항복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조금은 극단적인 비유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러한 순종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됩니다. 나의 형편에 따라서, 나의 생각에 따라서, 나의 이익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어떤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섬기라, 하라 그러면 섬기고 하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적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정말 어이없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힘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가 나의 선교가 아니라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여 저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뜻을 실천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왔다 갔던 그 동생 선교사도 한 20여 년 전에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마침 필리핀에 가 있을 때 그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동생이 여차하면 수혈을 받아야 되니까 동생과 혈액형이 같은 저와 동생의 장모님은 일주일 내내 병원 복도에서 대기했습니다. 서로 교대로 편의점 가서 밥을 사 먹고 병원 복도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의 결정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그런 습관이, 그런 마음가짐이,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편안한 삶을 떠나 안전한 곳을 떠나 익숙한 일상을 떠나서 특별히 나와 가족만을 위한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라를 하시는 곳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센트, 보냄을 받은 자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주권, 선교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선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열심만으로 선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의 본질과 기초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교의 진정한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선교는 인간의 계획이나 의지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을 풍요로운 우르 땅에서 부르신 것처럼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나의 직업이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나를 목사로 불렀던, 직업인으로 불렀던, 사장님으로 불렀던, 직원으로 불렀던, 군인으로 불렀던, 공무원으로 불렀던,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풍요로운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교회, 그 섬김에, 그 명하심의 섬김으로 응답했습니다.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한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요한계시록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그 무리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도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택당, 여러분 10명 중 1명이 외국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어요. 미국인이라고 크리스찬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난 미국인들 중에 10에 9, 8은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캄보디아 친구도 만났습니다. 베트남 친구도 만났습니다. 다 불교를 믿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그곳으로 나를,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그 단순한 순종이 인류 구원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옮기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원칙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위험한 현장에서 계속해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이유는 이것이 나의 선교가 아니라, 나의 업적이 아니라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편안하고 안전하며 일숙한 일상을 떠나야 됩니다. 나와 가족의 부유함, 안정감 여러분 떨쳐버리십시오. 그것을 벗어나야 우리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결정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고민하며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